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 커뮤니티 글에 올린 것처럼 올해 2023년도 주갈성 성도 모임 일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모임을 계획을 했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의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의 날짜는 쉽게 생각하면 매달 3, 6, 9, 이 3월에는 세 번째 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18일, 6월 17일, 9월 16일로 정했고요. 12월은 셋째 주가 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12월만 제가 첫째 주 토요일 날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행여나 여러분들 스케줄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조정을 하셔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일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4번 다 참석은 어렵더라도 꼭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 얼굴을 다 좀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작년에 모였던 이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년 수련원입니다. 우리가 전체로 모이기에는 또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제가 그 장소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3월 18일 날 오후에 2시에 모이는 1차 모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제 카톡으로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족 말고는 본인이 직접 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가까운 친구분이나 또 가까운 가족분들 좀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임까지는 제가 좀 그런 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모임은 약간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초청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 신청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올린 그 커뮤니티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과 같이 이 구속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성 사건이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같이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혼동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매 순간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을 부르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어디 산속에 계시다가 우리가 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마다 초혼, 즉 영을 부르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임하여 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이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시작하는 때가 된 것임을 알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구음, 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내신 역사가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내리셨던 그 달라진 언어의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끝냈다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각 곳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거기서 그 모든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뒷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처음 탄생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은 오로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껏 알고 배우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오로지 율법 중심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과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보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새로이 이 제자가 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엄청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봤다면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곳은, 즉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철저한 유대교 종교 사회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력과 힘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그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매장될 각오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결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렇게 나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그 순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처음 이 공동체가 하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몇몇 가정들을 모아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물건을 나눠 쓰고 한 가정처럼 삽시다 하고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가까이에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면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고 또 그렇게 공유할 재산도 없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사회적인 그런 경향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이 되고 왕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그 믿는 대가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세우는 그 이방 교회에다가 저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 그 실상 그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에도 만약에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5천 명이 넘었던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많은 재산들을 다 모아서 그 재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두가 불평 없이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심하게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죽음의 두려움으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참고로 이 순간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다 흩어졌지만 이때 망한 건 아니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조금씩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거는 바로 우리 인간적인 우리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뭐였죠? 너희는 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서 엄청난 왕국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이 한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판단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이 초대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가야 될 목표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은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초대교회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사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이제 막 교회가 탄생한 직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깔려 있어서 세상에 하루 종일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 없으셨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의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현실과 섞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감격과 기쁨과 막 이런 것은 사라졌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의 달콤함으로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 그리고 매 순간 견뎌야 되는 그 인내로 가능한 것이지 그 연애 시절의 달콤함으로 그 긴 세월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 매 순간이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매 순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감사와 기쁨을 주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에 지금 이 교회가 막 생겨난 직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매 순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영원히 불변의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이 땅에서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천국 본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사도행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